어, 오히려 이웃의 강대국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결코 그들이 구원할 자가 아님을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원수들이 독수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린 죄를 지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적군 아수르군이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적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원형은 그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면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이 행하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언약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잘라서 양쪽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만약에 서로가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잘려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쉽게 깨뜨려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언약을 쉽게 깨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이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로보암 1세는 자기 백성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머물러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면 이건 역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것은 차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일 수 없을 경우에 이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도저히 몸이 아파서 나갈 수 없는 경우,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모이는 일이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이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멸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12절입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오히려 그들로 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에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수만 가지를 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그들을 얽매이기 위해서 수만 가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두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일러두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언약을 깨뜨린 죄였고 우상숭배를 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역시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